로마서 8장 15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이 구절이 구원의 확신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한 확신이라는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고 도움을 주는 구절임을 알았습니다. 저는 애써서 어떤 사람이 두려워하는 속박의 영을 받았다는 단순한 사실 자체만으로도 아들됨을 시험하는 매우 훌륭한 시금석이 됨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든지 양자의 영처럼 보이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기에 대해 적용시킬 수 있는 매우 훌륭한 시금석입니다. 왜냐하면 종의 영은 양자의 영을 언제나 선행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속박의 영, 즉 종의 영을 받지도 않고 양자의 영을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종의 영을 느끼는 정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다양함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로든지 어떤 형태로나 모양으로든지 그 영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저는 그 의도를 지원하기 위해서 위대한 청교도였던 존 프린스톤의 말을 인용한 바 있습니다. 저는 위대한 복음주의자 휘필드의 말을 하나 인용하려고 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먼저 우리는 모세의 목소리를 들으며 율법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신의 산을 거치지 않고 시온산에 가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곧바로 뚫린 길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자신들이 언제 회심했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맺기로 그런 사람은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아니 일반적으로 거의 언제나 하나님께서 다르게 처리하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주님께서 더 빨리 부르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전에 먼저 율법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 오라는 구원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율법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영국이 알았던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이며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장 즐거워했던 사람의 진술입니다. 우리는 먼저 모세의 음성을, 율법을 들어야 합니다. 신의 산을 거치지 않고는 시온산을 가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진술의 소극적 국면을 떠나서 적극적인 국면으로 시선을 돌려봅시다. 물론 사도가 이 시점에서 강조하고 싶어하는 것은 적극적인 국면입니다. 적극적인 국면이란 하나님의 아들들이 두려워하는 속박의 영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언젠가 그것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받은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의 아들들 곧 적어도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성에 대해서 알고 있는 자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끝나버렸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시는 양자의 영에 의해서 그 자리가 채워졌습니다. 사도는 확신에 대한 증거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증거들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이 더 이상 두려워하는 속박의 영을 갖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부정적인 것은 가장 중요합니다. 옛 영은 사라졌습니다. 양자의 영이 오는 것이 부가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잃어버려야 한다는 중요한 시점이 오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 갑자기 새로운 사상이 도입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도는 그것을 여러 장들에 걸쳐서 말해왔습니다. 제가 그처럼 여러 번 암시해 드렸듯이 그는 5장에서 그것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의 전체 논증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진정으로 자기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임을 인식하는 사람은 궁극적인 의미에서 자기가 완전하고 철저하게 구원받은 것을 애칠 수 있는 입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5장 초두에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린다면 동시에 두려워하는 속박의 영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기뻐하는 사람은 더 이상 두려워하는 속박의 영이나 종의 영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두 조건이 공존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우리는 5장 끝에서 그것을 발견합니다. 또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거니와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 6장 14절의 진술이 그러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어째서 그러합니까?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6장 17절에서는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7장 4절에서는 더욱더 결정적인 진술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붙들었던 것 안에서 죽었으므로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구출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영에 세운 것 안에서 섬기고 글자에 낡은 것 안에서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8장에서는 처음에 그 울려 퍼지는 진술이야말로 8장 전체의 열쇠와 같은 진술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결코 정죄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2절에 있는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8장 전체의 목적은 처음 2절에서 나타나 있는 두 내용을 지원하고 보증하기 위한 증거들을 상세하게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이 교훈은 결단코 로마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4장에서 그와 똑같은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같은 대조가 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내가 말하노니 상속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아이일 때에는 전혀 종과 다르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가정교사들과 감독자들의 밑에 있느니라. 이와 같이 우리도 아이였을 때는 세상의 초동 원리 밑에서 속박당하였느니라.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4절에 나오는 충만한 때가 이름에 라는 말이 하나의 위대한 전환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4장의 마지막에서 나타나는 자유하는 여자와 계집종의 아들 사이의 대조를 인용한 바 있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아이들이니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입니다. 우리는 하갈의 아들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삭처럼 사라의 아들에 해당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가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하도다. 그런즉 형제들아 이처럼 우리는 노예 여자의 아이가 아니요 자유로운 자의 아이니라. 그것이 여기 15절에서 보는 바와 같은 대조입니다. 히브리서 8장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주님이 다른 모든 것들보다 탁월하시고 뛰어나심을 보여주는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가 이런 이유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께서 더욱 뛰어난 섬김의 직무를 얻으셨으며 그것에 의해 또한 그분은 더 나은 약속들을 위해 세워진 훨씬 더 나은 언약의 중재자시니라. 그 다음에 첫 번째 언약과 이 새로운 언약을 비교하며 대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옛 언약을 파괴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한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주가 말하노라 그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고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한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들이 각각 자기 이웃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말하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라. 새 언약은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지만 부분적으로 신약의 믿는 이에게 먼저 성취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현재 그리스도인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리스도인들과의 새 언약이 바로 이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새 언약 아래 있음을 인식하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유다주의를 뒤돌아보는 대신 새 언약을 즐거워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안에서 행하신 일을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기 로마서 8장 15절에 나타나 있는 대조와 같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도 같은 것이 발견됩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는 산과 불이 붙은 산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캄캄함과 어둠과 폭풍과 나팔소리와 말씀들의 음성에 이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 음성들을 들은 자는 더 이상 자기들에게 말씀하지 마시기를 간청하였으니 그들은 주께서 명령하신 것 즉 짐승 하나라도 그 산에 닿으면 돌로 맞거나 화살로 꿰뚫리라 하신 것을 견디지 못하였느니라. 심지어 모세는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와 총회와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교회와 모든 것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들을 말하는 피 곧 뿌리는 피에 이르렀느니라. 우리는 그런 무서운 마음으로 신의 산에 돌아가지 않으면 그 율법이 산출한 무서운 종의 영으로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른 곳은 하늘 도성이요 하나님의 시온산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요 새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같은 강조와 요한일서 4장 16절로부터 발견됩니다.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을 우리가 알았고 또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므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 점에서 우리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분께서 어떠한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니라.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는 두려움에 고통이 있기 때문이라.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되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그분을 사랑함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우리가 여기 로마서 8장 15절에서 대하는 같은 대조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해서 우리 안에 두려워하는 속박의 영을 산출하도록 제1차적으로 역사하신 성령께서는 더 나아가 그 영에서 우리를 건져서 다른 곳으로 옮겨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두려워하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그것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는 종의 영으로 인도한 다음 그분은 우리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직무의 모든 완전성과 우리를 위한 그분의 공로를 밝혀주시고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는 순간 두려워하는 종의 영은 사라집니다. 그것들은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진정으로 아는 것, 또한 성령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적용시키는 것은 필연적으로 우리를 두려워하는 속박의 영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것이 사도의 의도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한 번쯤은 그 옛 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두려워하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그것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어떤 문제들이 야기됩니다. 사람들은 그거 참 멋있습니다. 매우 위안이 됩니다. 나는 그것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나를 괴롭히는 다른 성경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의도한 바를 증명하는 성경 구절들만을 선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것이든지 증명할 수 있죠. 이단들은 언제나 자기들의 구미에 맞는 것만을 찍어내어 뽐내고 자기들과 반대되는 모든 것은 무시해버리지 않습니까? 당신이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다음과 같은 구절들을 인용해 나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바울은 그런즉 우리가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사람들을 설득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께 밝히 드러났고 또 너희 양심에도 밝히 드러난 줄로 나는 확신하노라. 또 빌립보서 2장 12절로 13절에서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다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더 이상 두려워하는 속박의 영에서 벗어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끝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조심하여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많은 자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는 분에게서 돌아선다면 더욱더 피하지 못하리로다. 그때에는 그분의 음성이 땅을 흔들었거니와 이제는 그분께서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아직 한 번 더 흔드노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6장 초두에서부터 나오는 두렵고 떨리는 구절들과 히브리서 10장에 나온 말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려느냐는 것이죠. 또한 어떻게 그 말씀들이 우리가 두려워하는 속박의 영을 다시 받지 아니하였다는 진술과 조화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매우 연구심이 깊은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성경이 스스로 상충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근본적인 전제를 가지고 해석상의 이런저런 문제에 예외 없이 접근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하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은 스스로 모순될 수 없는데 그것은 한 성령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모순되어 보이는 듯한 것을 만나게 되면 먼저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원리들을 설정해 놓고 거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이처럼 특별히 우리가 탐사해 나갈 때 두려워하는 속박의 영과 경외심과 경건한 두려움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경외심과 경건한 두려움은 무서워 떠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속박의 영 가운데 있는 두려움에는 그런 무서움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묶여있는 가공할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절망적으로 그 사람은 오라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는 고뇌에 차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그 두려움의 고뇌에 처해 있으라고 권고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는 우리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같은 히브리서에서 그러므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모순되어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모순을 범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나가면서 동시에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러면서도 경건함과 두려움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떤 분임을 기억하라는 히브리서 기자의 권고를 깨달으면 해답이 나옵니다. 다른 말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전에 돌진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그분 앞에서 경솔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소멸하는 불임을 잊어서는 안 되고 그러므로 언제나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그분께 접근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노예 상태에 빠져서 무서워 떨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말했듯이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애견상으로 모순되어 보이는 것의 조화점이 경외와 두려움 사이의 차이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은 그분을 불쾌하게 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벌하는 것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벌하지 않을 것은 알지만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경외심은 궁극적으로 사랑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허락받은 특권이 얼마나 큰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서워 떠는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는 구부려 떠는 것도 없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의 매임도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런 일들을 극단으로 몰고 가는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다시는 받지 아니하였음을 보여주는데 급급한 나머지
기도할 때 친구에게 편지를 쓸 때처럼 친애하는 하나님이라는 식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그러한 표현을 결코 발견하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과 경건함의 개념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그것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되도록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는 진술들이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깨닫고 늘 조심해야 하는 동시에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가진 관계를 결코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경외심을 갖는 것은 그 관계를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경외심은 무지를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알물 기초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경건함과 두려움이 다시 무서워하는 속박의 영과 같은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질문을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무서워하는 속박의 영을 가졌기 때문에 다시는 절망하지 않거나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셨다고 느끼는 낙심을 맛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까?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한다고 교리적으로 역설하고 있는데 만일 내가 낙심과 불확신함을 느낀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자동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까? 결코 조금도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것은 그가 결코 다시는 어떤 낙담과 낙심을 맛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설명해야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침체된 영적 상태로 고통하는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그 침체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때때로 그것은 기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 심리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우리 모두가 같지 않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성적인 기질을 타고난 사람이 있고 전적으로 속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애양적인 성격을 지닌 사람도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두 번째 사람이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와 느낌과 여러 분위기에 사로잡힙니다. 우리는 기질들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면서부터 어떤 심리적 범죄에 속하여 태어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단순히 자기들의 천성적인 체질의 차원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두려움과 이러한 침체의 상태에 더 잘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런 분위기와 그런 상태에 굴복당한다는 사실은 두려워하는 종의 영에서 건진받았다는 진술과 하등의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저는 저의 주장을 이런 식으로 밝히려고 합니다. 체질적으로 침체되기를 잘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불신자요, 다른 사람은 신자입니다. 불신자에게 가보십시오. 이러한 위대한 성공 구절에 대해서 그에게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전적으로 그를 도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는 정확히 여러분이 말하기 전과 똑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리스도인인 다른 내성적인 사람에게 같은 것을 말해 보십시오. 그는 즉각적으로 반응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것은 이론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에 있어서 그러합니다. 우리 한 단계 더 나아가 보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두려워하고 속박된 영 안에 있는 사람에게 가서, 다시 말해 성령의 1차적인 역사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나아가서 이런 위안을 주고 위로를 주는 성경 구절을 인용해 준다면 그런 구절들이 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는 말하겠죠? 나는 그것이 나에게 해당되는 진리가 아님을 압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은 그를 도울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나 그 순간에 침체되어 있는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서 이러한 성경 구절들을 인용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그 말씀들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위의 사람들이 이런 위안이 된 성경 구절들을 듣게 될 때 언제나 그들은 환호하고 침체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제가 볼 때 그것이야말로 그들이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 아래 들어가 있지 않다는 절대적인 증거입니다. 그들은 그것에서 곧 빠져나오는 겁니다. 자기들이 천성적인 기질 때문에 잠깐 동안 침체되어 있었을 따름입니다. 진정한 위치를 분별하고 발견하는 방법은 그들에게 성경을 갖다 대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성경에 대해서 반응을 한다면 그들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지만 잠깐 동안만 그런 침체 상태에 있었을 따름입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 그는 본질적으로 기질에 관한 한 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기질에 복종하고 양보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기질을 조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 특별한 기질을 다 가지고 있고 그것은 언제나 그 사람 속에 남아 있습니다. 사도들 사이에서도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요한과 베드로는 그들이 회심한 이후에도 매우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두 사람과 더욱 달랐습니다. 기질이라는 것은 회심으로서도 처리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동시에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싸우려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엇 때문에 싸우는지조차 잊어버리고 싸움이 격해지는 수가 있습니다. 불행히도 그들의 싸우는 경향은 선성적인 침체에 영향을 받는 경향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며 두려워하는 종의 영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식은 그들에게 성경을 갖다 대는 것입니다. 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예외 없이 그것에 대해 반응을 나타내 보일 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는 예배를 드리고 떠나면서 언제나 행복감과 소생함을 느낍니다. 여러분이 몇 주일이 지난 후에 그들과 대화해 보십시오. 그들이 다시 약간 침체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같은 진술을 제시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다시 확신을 되찾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일을 계속 반복해 나갈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두 가지 일에 대한 증거라고 추측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특별히 싸우려는 특별한 기질과 심리학적인 체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는 바대로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상황을 이해하는데 실패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기독교 신앙이 부족하여 때때로 선성적인 기질을 잘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시험하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그들이 성경의 권면과 진술의 반응을 나타내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표지입니다. 때때로 그리스도인은 자기들이 죄에 빠졌기 때문에 영혼이 불안한 상태에 있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는 일단 두려워하는 속박의 영에서 벗어난다고 당신은 주장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가 만일 낙심하여 주의 은혜를 배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에 대한 생각들이 그들에게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제 대답은 여전히 그 실족한 자의 느낌과 조건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가 악한 상태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는 다시 두려워하는 속박의 영 아래로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는 자기가 죄 지었음을 의식합니다. 그러나 그가 율법에 대하여 죄를 지었다고 의식하기보다는 사랑에 대해서 죄를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죄 짓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죄 짓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죄의식을 받고 있는 불신자가 죄를 짓는 것은 율법 아래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려워하는 종의 영입니다. 그는 자기가 율법에 대해서 죄 지었음을 알고 그때 그 사람에게는 무서워 떠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가 아무리 심각하게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는 다시 율법 아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죄가 사랑을 거역한 죄임을 인식합니다. 비록 그가 죄를 지었지만 그는 궁극적인 정죄의식을 갖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기가 정죄 아래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압니다. 또한 전적인 절망감에 빠져들지도 않습니다. 죄에 빠지고 실족한 은혜를 배반한 그리스도인의 느낌은 스스로를 용서하기가 극히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용서하심을 압니다. 그가 다른 의미에서 그로 하여금 자신을 용서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용서하신다고 하는 것을 아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우리는 부모들이나 우리를 매우 사랑하는 사람들을 거역하여 죄를 지을 때 육적인 의미에서도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압니다. 여러분이 그들에게 용서해달라고 하기 전에 그들은 여러분을 용서할 줄 압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들에게 용서해달라고 요구하기가 매우 어렵게 만드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거역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꺼이 여러분을 용서할 용의가 있음을 안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 자신을 미워하고 여러분 자신을 더욱더 실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지을 때 그는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행한 것과 같은 것을 합니다.
다윗은 음행죄에다 살인죄까지 지었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그 모든 일을 다윗에게 들이댔습니다. 그때 그는 무서운 상태에 빠집니다. 그는 자기가 벌레요 그보다 못한 존재라고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를 배반한 배교자가 언제나 행하는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 내가 오직 죽게만 죄를 짓고 주의 눈앞에서 이 악을 행하였사오니라고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로써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롭게 되시고 판단하실 때에 깨끗하시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거역하여 범죄한 그분께 다시 나간 것입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는 그가 여전히 하나님께 대한 자기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자기가 죄를 지을 때 그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을 정죄한 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이 여전히 진리임을 압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압니다. 그는 그리로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의 깊은 죄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그가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때 그는 여전히 종된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말씀이 진리임을 여전히 압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당신이야말로 그런 식으로 말함으로써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충동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저는 그런 도전을 받는 것을 퍽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도 똑같은 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넘치게 하기 위해서 죄를 짓자. 충분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언제나 반율법주의라는 비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일로 소홀하거나 흔들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함정에 빠지는 것은 언제나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자기 죄를 지으면서도 비참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과 가지는 관계가 어떠한 것을 압니다. 세 번째 난제로 나아갑니다. 사탄의 공격을 받고 또한 그의 원수들이 그를 목표로 하고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받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그러한 일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때때로 일어납니다. 사탄의 공격은 무서운 체험입니다. 말하자면 사탄이 우리 주님을 광야에서 시험하였듯이 우리를 그렇게 다루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는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그 최대의 무기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입증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몇 사람이 간증하는 바와 같이 이것이야말로 무섭고 놀랄 만한 체험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우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 아래로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답은 역시 같습니다.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산출할 수 있는 이는 성령이라는 이유 때문에 대답은 같은 것입니다. 이 교리는 어디에서나 중요한 교리입니다. 마귀마저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마귀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는 그런 두려워하는 속박의 영을 내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는 실패합니다. 성령께서만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공격이 아무리 심각하고 호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마귀를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로 입증이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대적하는 순간 그는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그러나 내가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는지, 받아서 괴로움을 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 아래에 있는 것인지를 어떻게 합니까? 대답은 다시 한번 성경을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경에 반응할 수 있다면 그것은 사탄의 공격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서워하는 속박의 영과 실족해서 넘어진 사람이 가진 영 사이의 차이를 분별하는 방식은 성경을 적용시켜 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 성경 말씀을 듣는 것을 매우 즐거워합니다. 그같이 실족하여 낙심에 빠져 있는 동안 지배하게 따라다녔던 것은 사탄의 공격이었던 겁니다. 만일 그가 두려워하는 종의 영 아래 진정으로 빠져 있었다면 그때 그 사람을 도저히 돕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순간 여러분은 그것은 두려워하는 속박의 영이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로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무서운 사탄의 공격 아래에서조차 그러합니다. 또 다른 문제를 언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버렸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때때로 하나님이 자신에게서 얼굴을 돌린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나는 메마르고 냉랭하다. 나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을 것 같다. 나는 언제나 기도할 때 자유와 해방감을 누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것이 없어졌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것 같다. 여러분은 그러한 느낌을 가진 사람이 반드시 두려워하는 속박의 영 아래에 있는 것이 틀림없다고 주장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다는 견해를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로부터 그분의 얼굴을 돌리시는 듯한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죄에 빠진다면 때때로 여러분의 죄를 자백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전에 처해 했던 그 영적인 좋은 상태에 즉각적으로 되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잠시 동안 회개의 상태에 머물게 하고 또 자기의 얼굴을 여러분으로부터 돌리신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실로 이것은 우리를 징계하시는 국면들 가운데 하나일 수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마다 징계하시느니라. 그분은 여러 다른 방식으로 이런 징계를 하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불쌍한 욥과 같이 버림을 받은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때때로 그들이 그러한 상태에 빠져 있을 때 그것이 속박의 영이 아니냐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은 결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려 하라고 울부짖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서워하는 종의 영 아래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울부짖습니다. 욥은 그러한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것을 알고라고 했습니다. 다른 세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앞에 있는 사람은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거기 없는가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욥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버림을 받은 것 같은 그리스도인은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할 것을 알고 그는 하나님께서 어딘가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자기 부모를 불순종하면서 정상적인 행복한 관계를 바라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 어린아이를 고쳐주기 위해서 그 부모는 어린아이를 쳐다보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를 붙잡고 뛰어다닙니다. 그리고 부모의 얼굴을 돌려 자기를 바라보게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자기가 버림받은 것을 아는 그리스도인은 절망에 겨워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는 윌리엄 쿠퍼가 그의 찬송시에서 울부짖은 바와 같습니다. 돌아오라 거룩한 비둘기여 안식의 복된 소식을 가지고 오너라. 나는 주님을 슬프게 한 죄를 미워하노라. 내 가슴속 깊이 주님을 사모하노라. 솔로몬의 아가서에 그 문제에 대한 영광스러운 진술이 있습니다. 5장 1절로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신랑이 와서 내 누이 내 정혼자야 내가 동산에 들어와 내 몰약과 내 향료를 거두고 내 벌집과 내 꿀을 먹으며 내 포도즙과 내 젖을 마셨으니 오 친구들아 먹을지어다. 오 사랑하는 자들아 마시되 참으로 풍성히 마실지어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를 찾으러 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잠자리에 들어갔고 그를 만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그것을 입으리요. 내가 발들을 씻었으니 어찌 그것들을 더럽히리요. 나의 사랑하는 이가 문구멍으로 손을 들이미심에 내 속 중심이 그분으로 인해 움직였으므로 내가 나의 사랑하는 이에게 문을 열기 위해 일어나니 내 손가락이 달콤한 냄새를 내는 모략과 함께 자물쇠의 손잡이로 떨어졌도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이에게 문을 열었으나 나의 사랑하는 이는 스스로 물러나 가셨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 혼이 쇠하였나니 내가 그분을 찾았으나 만날 수 없었고 그분을 불렀으나 그분께서 내게 응답하지 아니하셨도다. 그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뛰쳐나갔습니다. 도시를 도는 파수꾼들이 나를 만나매 그들이 나를 쳐서 내게 상처를 입혔으며 성벽을 지키는 자들이 내게서 내 너울을 빼앗아갔도다. 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당부하노니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이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으로 인하여 병이 났다고 그분께 전하리옵구나. 이것이 버림을 받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나타내는 반응입니다. 그것은 다시 무서워하는 속박의 영이 아닙니다. 그는 깨어진 교제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두 상태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저는 파스칼의 진술을 인용함으로써 끝을 맺으려고 합니다. 파스칼은 그런 경우를 다루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먼저 알아보기 전에는 나는 너를 찾고 있지 않을 것이다.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부르짖는 부르짖음은 어둠 속에서 하는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사람은 그가 알고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나 금방 그를 찾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두려워하는 속박의 영이 아닙니다. 어느 의미에서 그것은 정반대입니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가 마음을 상하게 해드렸던 사랑하는 분과의 교제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모양으로 그 사랑하는 분이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게 하는 범죄를 했던 겁니다. 저는 주장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속박의 영에서 단번에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이 속박의 영에서